다음은 삼기와 반야신경을 이어서 같이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로
목탁에 맞춰서 오늘 법사이신 총지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는 여기 성사에서 소임 살고 있는 총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가스님도 안 오시고 또 혜승스님도 안 오시고 우리끼리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오늘 답회가 불교랑 안성 맞춤입니다. 근데 그 앞에 더 큰 타이틀이 있죠. 불교 대학, 불교랑 안성 맞춤입니다.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면은 학문을 연마하는 것. 근데 불교 대학이라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마하는 법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이 큰 명제에 딱 충실해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학습 제목이 8정도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 8정도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고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보니까 나 8정도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8정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신참 불자님들도 계시고 부참 불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신참 불자님이라면 8정도에 대해서 99번은 들었을 것이고 부참 불자님이라면 999번은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수지하고 있어야 마땅한 것이 8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여기에서 8정도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사족이 될 수 있지만 제가 8정도를 다시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은 그 1000번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100번을 채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8정도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수지하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법이 왜곡될까봐 오염돼서 변형될까봐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끄덕끄덕 확인하고 공부 지어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8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8정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저 스님이 8정도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8정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8정도는 문자 그대로 8정도를 해석을 하면은 8가지의 바른 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8가지의 바른 도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불교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바른 도까지만 하면은 조금은 대학으로서 학문을 연마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연마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저기 도탁금이라고 썼습니다. 부처님께서 8정도를 그냥 한문으로 쓰신 저 8정도다 하면은 8가지의 바른 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부처님은 8정도를
중도라고 하시면서 실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도자를 중도의 도자를 빠디 빠따라 그렇게 해서 길을 걷다. 빠디는 길이고 빠따는 걷다입니다. 길을 걷다 하면서 굉장히 수행적인 측면이 강한 단어를 써서 이것을 실천 수행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면은 8가지의 바른 도닦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닦음까지 꼭 붙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도 있고 까만 글씨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빨간 글씨는 필히 알아야 되고 내가 더 심화돼서 좀 더 알아야겠다 싶으면 까만 글씨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까만 글씨는 8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춘 탁월하고 알맞게 훌륭하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팔정도의 제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팔정도이니까 8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저 8가지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우리가 정견을 바른 견해라 번역을 했고요. 오늘은 다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글. 그리고 바른 사유 정사유, 바른 말 정역,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계 정력, 바른 정진 정정진이고 바른 마음 챙긴 정념이고 바른 삼매가 정정입니다. 이 팔정도는 이렇게 8개로 구성되어 있고 팔정도를 낱낱이 다 하나하나 이 팔정도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팔정도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우리가 왜 팔정도를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팔정도가 중요한가 이것을 위해서 팔정도를 다 살펴보고 난 뒤에 오늘도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정도의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의견을 내거나 내가 조언을 하거나 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릇됨이 없게 다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른 견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팔정도의 바른 견해는 부처님의 저기서 말한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 있습니다.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팔정도의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저기 까만 글씨로 쓰여진 게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이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정진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깨달음을 깨쳤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깨달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하실 수 있나요? 부처님이 우리가 말하기에 도가 터졌다는데 그 터진 도가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부처님은 사성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사성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요래라 그러고 아라한이라 그러고 정등각자라 그러고 일체지자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성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성계를 통해서 번뇌를 다 멸진하고 열반을 실현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고진멸도가 사성계인데 이 고진멸도를만 이야기해도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 고진멸도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팔정도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팔정도의 바른 견해는 사성계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바른 견해는 사성계에 대한 지혜와 용기의 가르침을 바로 보는 것.
사성제와 염기와 팔정도는 세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듯이 새 상품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염기의 가르침을 바르게 보는 것, 사성제에 대한 지혜와 염기의 가르침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알아듣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또 거듭거듭 듣고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명심해서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차근차근 해 보시면은 우리가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 정은 사유라고 했는데 저기에 써진 것이 출리에서 벗어남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없음에 대한 사유가 바른 사유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는 바른 사유는 불자들이 세상과 존재에 대해서 항상 지녀야 할 바른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쓰셨죠. 근데 사유는 일으킨 생각과 동의어입니다. 저게 이제 달리 말하면은 출리에서 벗어나고자 일으킨 생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악이 없고자 하면서 내가 일으킨 생각이다. 아니면은 해코지 아님을 않는 생각을 내가 일으켰다. 이런 것이 세상에 대한 존재와 세상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라면 항상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빨간 것으로 자의 영민 더불어 기뻐한 평온이라고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전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경전에 사무량심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잘 풀이해 보면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큰 네 가지 큰 마음을 항상 일으켜서 중생들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가지 큰 마음, 큰 자비롭고 넓고 한량이 없는 그 마음이 자비희사이고 자의 연민 더불어 기뻐한 평온이다 이랬거든요.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는 저기에서 평온에 해당됩니다. 평온에 해당이 되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는 자애에 해당이 됩니다.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는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출리에 대한 사유가 출리뿐만 아니라 여기 바른 사유가 세속적 욕망이나 집착, 애착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생각을 나아가서 세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어입니다. 바른 사유가 그 세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바로 열반의 첫 물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른 사유는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애와 연민, 더불어 기뻐한 평온으로 내가 모든 생명을 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는 바른 말입니다.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 노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하는 것 이렇게 경전에 써 있지만 이 바른 말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한 바른 말은 가장 범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한편으로 쉽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항상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부처님 말씀과 가까운 얘기를 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사유는 저렇게 부처님께서 저렇게
예, 말씀을 거짓말을 삼가하고 중상 노략을 삼가하고 욕설을 삼가하고 착담을 삼가하는 것이다 라고 경전에 써져 있지만 우리가 바른 말은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 말씀과 가까운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른 행위입니다. 바른 행위는 저기서 써졌듯이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 이렇게 써졌습니다. 각 읽어봐도 바른 행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이해는 되겠죠. 근데 우리 8정도에서는 사유나 관찰, 마음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것, 행동으로 짓는 것도 구체적으로 실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바로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삭발 음행을 삼가라 이러는 것이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짓는 의자 이 몸에 관한 행위거든요. 괴로움을 낳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삼가하고 요 세 가지를 삼가하고 하는 것이 8정도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이게 몸으로 짓는 의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것은 필히 반드시 나쁜 결과를 저런 것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를 내니까 절대 무슨 삼가해라 하면서 8정도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죠. 다섯째는 바른 생계인데 바른 생계는 저기 서신대로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명을 영위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출가자한테는 무소유와 불식으로 삶을 영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자에는 정당한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사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한다는 건 장사경 거기에 부처님께서는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도적장사 이 5가지를 금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른 생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가 끼치지 않는가를 그것을 먼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야기고 저 5가지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치거나 중독시키거나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저런 직업을 5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하지만 요즘 세상에 저 직업을 가진 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의도와 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업을 받을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의도와 업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업으로 생계를 삼으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자비심이 보존되지 못해가지고 수행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계는 해를 끼치지 않는 삶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도덕적 직업을 가져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직업이 단순한 자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토대가 되는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가정주부인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수행의 토대가 되냐. 근데 가정주부도 직업이고 수행의 충분히 토대가 될 수 있는 직업이죠. 아주 단순하게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고 해가 끼치지 않으면 그게 수행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 이것이 바른 생계의 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6번째는 바른 전진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나소양 합창단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시는데요. 나소양 합창단들이 아마 전진하세 중진하세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 노래를 아마 수십 번도 아마 더 따지면 한 수백 번도 더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때의 그 정진하세의 정진과 여기 8정도의 바른 정진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소영 합창단 정도 되면은 바로 8정도의 바른 정진은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탁 입에서 아마 탁 말씀하실 겁니다. 그 바른 정진은 그렇게 아마 다 잘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못하지만 그래도 저기 써진 거니까 경전에 써진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진 글씨들 있죠. 여기 S45 이렇게 써진 거요. 요거는 제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경전의 위치 정보라고 하면 됩니다. 저 말이 경전 어떤 경전에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류따 니까의 45번째 상류따의 8번째 8정도에 관해서 기록된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있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딱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정진은 그대로 읽어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악하고 해로운 법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이 생기게 하고 열의를 가지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쓰는 것. 요거 하나 있고요.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이 생기게 하고 열의를 가지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는 것 2개.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유익한 법, 선법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이 생기게 하고 열의를 가지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는 것.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사라지지 않고 증장시키기 위해서 의욕이 생기게 하고 열의를 가지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른 정진은 해탈 열반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법과 불선법을 잘 판단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른 정진은 일단 선법과 불선법 2개를 기억을 하시고요. 선법을 이미 일어난 선법, 내가 잘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널리 퍼지고 주위에서 다 나 따라 하게끔 내가 노력하는 게 그게 정진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아직 다가오지 않는 선법이 있다면 내가 그 선법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열의를 가지는 게 정진입니다. 그때 선법에 2개가 있고 바른 불선법에도 2개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불선법, 내가 이미 행한 불선법이 있다면 그것은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 다가오는 불선법이 있다면 모든 게 막는 것이 내가 정진입니다. 이렇게 정진은 선법과 불선법, 이 2가지, 선법의 2가지, 불선법의 2가지 이렇게 딱 4개다. 이렇게 정진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저기에서 선법과 불선법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것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이것을 내가 항상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한문으로 말하는 옛날 스님들이 정진은 간택이다. 간택을 잘해야 된다. 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희열을 갖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서 간택을 하고 정진을 하고 희열을 느끼는 게 정진의 과정이다. 명, 해법, 정진, 희열 이렇게 하는 게 정진의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그 정진과 8정도의 바른 정진은 우리가 일단 선법, 불선법을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수행 체계를 8정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7고리분법이라고 해서 조도법이 있습니다. 37조도법. 도를 도와주는 법, 도의 깨달음에 이르게 도와주는 법. 그 중에 하나가 8정도입니다. 8정도를 잘 닦아서 열반을 성취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도와주는 법, 조도, 고리분법 이렇게 해서 8정도라고 하는데 이 37고리분법에는
사념차가 있고 사정근이 있고 사여의적이 있고 오근이 있고 오력이 있고 칠갑디가 있고 팔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근의 정근은 팔정도의 바른 정진입니다. 사여의족의 정진이 팔정도의 바른 정진입니다. 오근의 정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진의 기능도 이 바른 정진과 동일한 말이고 여섯 번째 정진의 힘, 오력 정진의 힘의 정진도 바른 정진과 동일한 정진이고 여섯 번째 칠각지가 있는데 칠각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진 이렇게 정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진 이것이 팔정도의 바른 정진과 똑같은 정진입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이 정진을 중요하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조도법의 요소에 다 정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진을 한번 잘 판단을 하시고 선법, 불선법을 잘 판단하시고 정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법, 불선법을 일단 잘 판단하시고 저기에 스님들은 선법은 널리 정장시키고 불선법은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합창단들께서 다음에 저 노래를 정진하세요 저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다면은 아마 조금 더 본인의 수행하는데 밑바탕 이 정진을 알고 노래를 부르면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른 마음 챙김인가요? 네. 저 바른 마음 챙김이 저 바른 마음 챙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령을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건면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모으는 것이다. 어째 읽으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째 종교에 분명히 저렇게 써져서 읽기는 읽었는데 어째 읽으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념처 수행법인 사념처 수행법인 신수신법을 팔정도의 바른 마음 챙김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은 근데 제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저 마음 챙김은 참 제가 이렇게 써고도 말씀을 드리고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 챙김이란 단어하고 이세기경의 그 안세고 중국의 번역가 안세고 스님은 저 마음 챙김을 마음 지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 지킴으로 번역을 하고 우리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느 누구는 마음 단속이라고도 하고 여기 마가 스님께서는 마음 알아차림이라고 똑같은 의미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마음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마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고 영어권에 있는 불교학자도 마인드풀너스라고 해서 마음 챙김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령을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하고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말해보면 못 알아듣겠다 무슨 사념처럼 보고 신수신법은 보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법에 관해서 부처님은 경전 이름이 6가지 동물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은 저 마음 챙김을 어떻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말 안 듣는 망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 그 송아지를 조곡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길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아지가 어디다 기둥에다 꽉 묶습니다.
송아지를 기둥에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밧줄입니다. 송아지가 있고 기둥이 있고 밧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있다. 송아지를 우리 마음에 빗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음, 부처님이 든 예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은 대상에 자꾸 가서 달라붙습니다. 대상. 우리 이 마음은 굉장히 강력한 무슨 블루투스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탁탁탁 달라붙습니다. 요것을 단속하는 것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밧줄로 내 마음의 대상인, 마음의 대상인 그 마음의 대상을 저기서 몸에서 저기 말게 해놓은 게 신수, 내 마음을 신수신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라 하는 의미로 해체해서 보라면서 마음을 잘 관찰해서 내 마음이 불선법으로 향하지 않게 단속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국에 있는 거는 다 뭐 못 외운다 하더라도 마음 단속이 내 마음이 불선법으로 단속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밧줄을 꽉 묶어 놓는 게 마음 단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신다. 그 누군가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셨나 봐요. 부처님은 또 예를 드십니다. 제 생각에 부처님이 또 예를 드시고 또 예를 드시고 세 번째 예까지 있는데 또 예를 드시는 누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또 부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하면요. 이 마음 챙김은 덕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덕문. 덕문은 원래 문이 있고 거기에 덧다는 문이 덕문이지 않습니까? 이 덕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라는가 우리 저기가 육근에 따라서 막 작동을 하자면 내 마음이 어디 저 좋은 거 보면 저도 쫓아가서 막 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이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문으로 탁 닫아라 이런 식으로 덕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바른 마음 챙김을 덕문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다 주부들이 계시고 주부 고수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부들이 가장 잘 해야 될 것이 문단속을 잘해야죠. 외부에서 뭐 강도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위에다 막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고 이렇게 문단속을 잘 하듯이 우리가 주부들이 더 단속하는 것이 냉장고 문단속입니다. 그렇게 냉장고 문 누가 이렇게 빼꼼히 열면 우리도 이렇게 열어서 얼른 거기서 냉기가 나와서 전기가 나갈까봐 탁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깥에서 뭐 좋은 기운이 들어가고 오염원이 들어갈까봐 냉장고 문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누가 가족들 중에 누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한참 쳐다봤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야, 누가 막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을 즉각적으로 단속을 하라. 뒷문을 닫듯이 냉장고 문 단속하듯이 내 마음을 닫으라 하는 것이 단속을 하라 하는 것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저 바른 마음 챙김을 신수신법의 산임체 수행법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다 산임체를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마음 챙김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마음 챙기려고 하는 밧줄로 잘 옹말이어서 불선법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 챙김이고 8번째가 바른 삼매입니다. 저기에 써진 것이 초선과 제2선, 3선, 제4선에 들어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써졌는데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저기 맨 마지막으로 저 초선은 부처님께서는 저기의 초선은 부처님이 어렸을 때 농경지에서 경험했던 초선이고 부처님이 이 깨달음이 초선에 들었다 초선에 나오시고 제2선에 들었다 제2선에서 나오시고 3선에 들었다 제4선에서 나오시고 3선에 들었다 3선에서 나오시고 4선에 들었다 4선에서 나오시는데 이 초선과 2선, 3선, 4선에 단계적으로 부처님께서 제거하신 장애가 있습니다. 제거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끊어내신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마음의 행복과 고요가 가득한 경지를
순차적으로 부처님의 내면의 깨달음의 여정을 딱 순차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제4선입니다. 바른 삼매.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삼매다. 우리는 바른 삼매에 든다면 나도 부처님 같이 저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좀 뭐랄까 지금 8정도 공부하는데 이 저 바른 삼매만 해도 한 하나밖에는 공부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을 우리가 바른 삼매로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으신 여정을 바르게 우리가 아는 것이 바른 삼매입니다. 저렇게 생각하면 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어떤 스님이 나는 뭐 삼매에 들었다든가 이런 말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혹하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른 삼매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이 팔정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아는 것. 바른 사성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른 사유는 사무량심, 자비이사가 나오죠. 또 뭐가 나왔습니까? 바른 마음 생김에는 사명처 수행법, 신수신법이 나오고 바른 삼매는 4가지 선을 바로 아는 것. 이거 다 공부해. 따로따로 다 알아야 되고 따로따로 다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바로 아는 것도 무수하게 많은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하고 999번은 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팔정도 얘기한다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듣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지금까지 팔정도를 8가지를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팔정도가 왜 중요한가를 저기 살펴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 팔정도가 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정도는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이고 최후의 설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최초의 설법을 팔정도로 시작을 하셨고 최초의 설법도 팔정도로 시작하셨고 최후의 설법도 팔정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시게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고 저 팔정도에 관해서 최초의 설법인 초존법륜경과 대반열반경에 자세히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 오비구를 찾아가서 옛날에 같이 수행하던 오비구를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때 설법한 게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먼저 누워있을 때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누워있을 때 그분의 유행성 수자따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수자따 스님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내가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 팔정도를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정도를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 교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팔정도가 중요하게 부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우리가 중도가 뭔가를 팔정도는 중도다라고 부처님께서 딱 이게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기보다 팔정도 양극단을 여의고 나는 중도를 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팔정도가 중도라는 얘기도 또 말하자면은 또 굉장히 이야기가 깁니다. 팔정도가 중도이고 사성제도 중도를 설한 것이고 12영리도 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런데 처음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팔정도는 수행적인 측면에도 길을 걷다, 빠티빠따라는 단어가 있고 길을 걷다라는 단어를 써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팔정도는 실천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수행적인 측면의 팔정도입니다. 그리고 중도로 포장되는 수행은 총체적인 것이다. 근데 팔정도 중에서 나는 바른 말만 다 지키고 다른 건 안 할래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8가지를 골고루 다 실천 수행을 해라. 더 나아가서 팔정도뿐만 아니라 37구리공법을 다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총체적으로 골고루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팔정도가 내가 절에서 있거나 선원에 있거나 어디 명상센터에 있을 때나 난 팔정도를 실천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 밭에 있거나 광장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어디에 있을 때도 팔정도를 실현해라 이렇게 팔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임재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 얘기를 바로 지금 여기이다. 다른 호시절은 없다. 이렇게 임재 스님은 다른 호시절이 없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이다. 우리가 말하자면 수행하기 가장 좋은 시절이다. 내일만 돼도 한 살 더 먹고 시간이 들어가서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절, 호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딱 표현을 하셨고 이것을 임재 스님은 다른 좋은 때가 없다. 지금이다. 호시절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지금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팔정도는 한 방에 해치우는 것이 아니다. 거듭거듭 닦고 또 실천하고 또 닦고 실천해야지 내가 팔정도를 한 방에 딱 해치운다.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계속 실천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팔정도뿐만 아니라 저 한 방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깝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팔정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 이거는 팔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은 부처님의 명령입니다. 부처님께서 저기 사상하라고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의 직계제자가 부처님의 하신 말씀은 명령이다. 사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꼭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 싫어 안 해 이게 아니라 꼭 받들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팔정도도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닦아서 지금 여기에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팔정도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저기인데 팔정도를 이제 이렇게 제가 팔정도의 중요한 저기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팔정도를 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 저 스님은 말하자면 내가 명상법 해가고 왔는데 저 스님 무슨 말이 저리 많아 이렇게 하시고 오늘 잘못 왔다. 광호 스님이 오실 때나 마가 스님이 오셔야 될 때 내가 오늘 잘못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팔정도를 외울 때 바른견에 바른사유 2개를 외우고 그 다음에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3개를 외우고 바른정진, 바른마음 챙긴, 바른삼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요. 이것을 바른견의 바른사유는 우리 개정의 사막 아까 예불할 때 했죠? 계양정양해야 하고 했죠? 그 바른견하고 바른사유는 해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개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는 계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바른정진, 바른챙김, 바른삼매는 정의 묶음입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배웠으면은 개정의 사막을 통찰하는 지혜가 막 나와요. 그렇게 팔정도는 또한 개정의 사막 큰 틀의 팔정도는 지엽석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개정의 사막에 팔정도가 저렇게 있는데 애울 때 그냥 막 애우려고 하지 말고 2개, 3개, 3개 요거는 해구나 개구나 정이구나 이렇게 해서 팔정도는 개정의 사막을 깨뜨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정도를 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12시간입니다. 8시네요. 12시간 공부를 해서 아마 이것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다시 반복 학습하겠습니다 하면은 머리 아프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래도 저는 팔정도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팔정도를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요점 정리를 싹 해가지고 잘
해서 요점 정리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단어만 축약을 해서 요점 정리를 했는데 이게 요점 정리에 나아가서 여기 교장 선생님들 계시면 거의 쪽집게 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거 싹 다 내가 못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친구가 잘 해놓은 요점 정리를 빌려가지고 그거만 좀 달달 외워도 좀 체면치레하는 성적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점 정리를 해서 제가 요점 정리를 잘 만들었더니 이제까지 골치 아픈 얘기 머리 하나도 안 남아가 이것이 내한테 언제 체화가 돼서 내 입으로 나올까 뭐 그런 것들 하시지 마시고 요점 정리라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를 가사로 만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요점 할 정도로 노래를 잘 불러 드리고 싶은데 부르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칠장사 스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장사 스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할 정도를 요약을 해서 가사를 만들어서 제3의 인물한테 작곡도 시켜보고 제3의 인물한테 노래도 시켜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가사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렇게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덟 개의 길이었네 탁월하고 올곧은 도닦음이 있네 부처님의 첫 말씀 마지막 숨결 조전법 눈에 바퀴가 굴러가고 열반의 길이 열리네 그 길 따라 지금 여기에서 밝고 고운 중도를 시렸네 바른 견해 사성제를 감싸는 연기의 길을 본다 바른 사유자의 연민을 품고 더불어 기뻐 평온에 든다 바른 말 세상의 맛 가운데 가장 깊고 달콤한 건 진실의 맛이다 바른 행위 작은 생명에도 따뜻한 손길을 펼친다 바른 생계 계율 위에 삶을 세운다 바른 정진 선함은 보듬어 이끌고 악함은 허락하지 않는다 바른 마음 챙긴 숨결마다 걸음마다 깨어난다 바른 삶의 네 가지 선을 통달해 최상의 고요에 머문다 할 정도는 부처님의 푸른 우리의 도닦음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 우리는 법과 유래 그의 하는 법의 상속자 지금 여기에서 희열에 나온 열반은 실현된다 지금 여기에서 희열에 나온 중도를 실천한다 여덟 개의 길이 있네 탁월하고 올곧은 도닦음이 있네 부처님의 첫 말씀 마지막 숨결 조전법 눈에 바퀴가 굴러가고 열반의 길이 열리네 할 정도는 실천해야 할 중도 온전하게 알고 도닦음을 실천해 중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삶에 조화롭게 더불어 함께 실천하는 거야 부처님의 명령을 따라 할 정도의 길을 간다 최상의 지혜와 고요함으로 흘러간다
보면은 8정도는 도닦음이다. 8가지의 발언 도닦음이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시고 최후에 설법하신 설법이 8정도이다. 저 가사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실천 수행을 하라. 이렇게 8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사성제는 뭐라고 그러죠? 사성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랬는데 사성제를 감사하는 연기의 길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가사를 보고 사성제 고진멸도 이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는 아까 자애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자비희사라고 그랬죠. 그 자비희사를 자애연민을 두고 더불어 기뻐 평온에 든다. 요 가사가 있으면은 이게 바른 사유는 사함양심, 자비희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생각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8정도를 다 막 외워서 내 입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기도 한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한번 찾아보세요. 바른 말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가사도 실제로 제가 8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린다 하는 것도 감수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쓴 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쓴 것도 아니고 조금 수정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걸 혹시라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잘못 알려드리는 우를 범할까봐 싶어서 이것도 한번 이게 굉장히 공정한 스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바른 행위는 아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맞죠? 그래서 바른 행위는 작은 생명에도 손길을 펼친다 이렇게 가사를 썼으니까 요걸 연상을 해서 그 바른 행위를 연상을 하세요. 그리고 바른 생계는 아까 무슨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무기장사, 독약장사 하지 마라. 이것이 자비를 해치고 마음에 거칠어지게 하기 때문에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5개만 잘 지켜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계율위에 우리 삶을 딱 영속시켜야 됩니다. 계율을 딱 바탕을 하고 내가 그 계율을 딱 뒤집고 서서 내 삶을 자꾸 영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생계는 저렇게 제가 썼고요. 바른 정지는 아까 4가지가 있는데 선한 것을 자꾸 정착시켜야 되고 악한 것은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선함은 보듬어 이끌고 악함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바른 마음 챙김은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밧줄로 딱 옮겨내서 냉장고 문장송 하듯이 딱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사를 냉장고 문장송 하듯이 단속해라 이렇게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그죠? 그 바른 마음 챙김을 냉장고 문장송 하듯이 문을 꼭 닫아라 이렇게 쓰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은유적으로 숨결마다 그런마다 깨어난다 이렇게 썼으니까 바른 마음 챙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바른 삼매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의 여정이 내면의 여정을 4가지로 선을 나누어 놨거든요. 그 선을 통달하면 최상의 고요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가사를 썼고요. 8정도는 부처님의 부름, 우리는 꼭 도를 닦아야 되고 이것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다. 요거는 100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과 율에 기이하는 상속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법의 상속자라는 말이 좋아서 제가 저기 썼는데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법의 상속자 견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나의 법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서 내 법과 율을 잘 지켜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경전이 법의 상속자 견입니다. 저는 그 경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 제목을 법의 상속자가 우리는 모두 다 법의 상속자가 되자는 원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썼고요. 8정도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조금 열반을 실현되고 지금 여기에서 중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중도를 실천하면은 열반이 실현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것도 있고
부처님의 명령을 따라 팔정도에 간다. 태상의 지혜와 고향으로 흘러간다. 팔정도는 부처님의 부름, 우리의 도다.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다. 이렇게 가사를 팔정도에 대해서 축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라도 저의 노력입니다.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듣고자 저기 한번 했는데 여기 가사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가사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요 살펴보고 우리가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이제까지 했던 그 팔정도 노래를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면서 팔정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팔정도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트로트다. 8개의 길이 있네. 탁월하고 옳고는 도닦으기 있네. 부처님의 첫 말씀 마지막 숨결 조정법윤의 바퀴가 굴러가고 열반의 길이 열리네. 그 길 따라 지금 여기에서 밟고 온 중도를 실현해 바른 견해 사성제를 감싸 안는 연기의 길을 본다. 바른 사유 자의 영리를 품고 더불어 입법 교훈에 든다. 바른 말 세상에 가장 깊고 달콤한 건 진실의 맛이다. 바른 행위 작은 생명에도 따뜻한 손길을 펼친다. 바른 생계 계율 위에 삶을 세운다. 바른 정신 선함은 보듬어 이끌고 악함은 허락하지 않는다. 바른 마음 챙긴 숨결마다 걸음마다 깨어난다. 바른 삶의 네 가지 선을 통달해 최상의 고요에 머문다. 팔정도는 부처님의 부름, 우리의 도닦음,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 우리는 법과 율에 기하는 법의 상속자. 지금 여기에서 피어낸 나무 열반은 실현된다. 지금 여기에서 피어낸 나무 중도를 실천한다. 여덟 개의 길이 있네. 탁월하고 옳고는 도닦음이 있네. 부처님의 첫 말씀 마지막 숨결 조정법윤의 바퀴가 굴러가고 열반의 길이 열리네. 팔정도는 실천해야 할 중도. 온전하게 알고 도덕급을 실천해. 중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삶에 주와 함께 더불어 함께 실천하는 것. 팔정도의 길 간다. 최상의 지혜와 고요함으로 흘러간다. 팔정도는 부처님의 부름, 우리의 도닦음,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 우리는 법과 율에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거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다니까 저 스님이 무슨 음악적 감성이 있나, 아니면 무슨 전공을 했나, 전공 미스무리한 거라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음악하고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어느 정도 문외한이냐 하면은 가사를 잘 외우다가 곡조나 가락이 붙으면 가사를 까먹습니다. 이게 곡하고 가사하고 동시에 머리에서 이해가 돼가 나와야 되잖아요. 곡을 생각하면 가사를 까먹을 정도로 이 음악적인 어떤 감성이 총체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저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활동도를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절집에는 선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도반 이런 단어를 우리 많이 쓰죠. 그리고 참 그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선우다 이렇게 그런 단어를 쓰는데, 부처님께서는 선우라는 단어에 전제 조건이 있다. 선우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우의 전제 조건은 부처님께서 선우란 나를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우이다. 선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석서에는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이 말을 나에게 팔정도를 알려주는 사람이 선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선우는 나에게 팔정도를 알려줘서 나를 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선우입니다. 우리는 오늘 팔정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선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우이고, 불자로서 팔정도를 안 들어서 불자의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전을 보는 문이나 경문을 해석하는 안목이 짧고 말하는 솜씨가 또 유리하지도 못해가지고 이해를 드리게 하고 앉기를 지루하게 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언제 또 이렇게 저와 안성 지역에 계시는 불자님들이 언제 또 이렇게 저와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같이 공부한 이 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